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인데요 본문이 다소 긴 관계로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하스가랴와 무줄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벌써 수학이라는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고 아니요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수학을 좋아하셨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구단을 외자라는 게임을 아실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2, 3 예. 제가 2부 예배 때도 한번 했는데 당황스러운 답변이 나왔는데,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5 6, 7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이유를 여쭤보면 답이 분명한 점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고 답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학 교과서들은 맨 뒤에 답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이 맨 뒷페이지를 참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미국에서는 때로 아무리 답을 맞춰도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답이 맞아도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절대로 그 답을 얻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수학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꼬여버린 순간에는, 그래서 답이 말도 안 되게 나왔을 때는 바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출발점으로 돌아가자, Let's go back to the star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어에 맞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강해 설교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에 주시는 새로운 도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정황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의 사기, 마음, 신앙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 단 52일 만에 모든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모든 것이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우뚝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모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은 우리로 따지면 1월 1일은 신년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신년이 되자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인 다음에 무엇을 하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성벽이 다 지어진 그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완공한 이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같이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은 외형적인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진짜 무너져 있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 자신들의 신앙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총독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학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이라고 명령했던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거기서 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들었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3시간 넘게, maybe 5시간, 6시간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한번 늘려볼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벌써부터 예배당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던 곳이 에어컨이 있는 강단에 편하게 앉아서 마이크, 스피커, 스크린이 있었던 곳이 아니었고요, 야외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보이시나요? 먼저 듣고 싶다고 말하고 몇 시간씩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는 현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새벽마다 생명의 삶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적용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매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새벽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명의 삶 큐티 책을 서점에서 사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쉬운 해석을 통해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힘이 나는 것 이전에 먼저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본문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슬프고 울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보게 된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수많은 우상들, 다른 것들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성경책을 다시 펼치기 시작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용돌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만큼 성경책 위에 먼지가 수두룩하게 많이 쌓여서 그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고요,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 또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슈카롭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됩니다. 근데 이때 총독 느헤미야가 특별한 말을 하는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 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와 그들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느헤미야 10절은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총독 느헤미야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으십시오, 단 것을 마십시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일이지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힘을 잃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심한 경우 어떤 면에서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온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His joy is our strength. His joy,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다. His joy,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이 찬양을 우리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주 넘게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을 방문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슈가럽 한인교회에 있을 때는 저의 직책이 담임 목사입니다. 정말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제가 입는 옷, 신는 신발,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합니다. 심지어 밖에 나갈 때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가족들과 있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아들입니다. 한 여동생의 오빠이고요, 평범한 사위고 그냥 형부입니다. That's it. 그래서 저의 가족들은 저를 그냥 사랑합니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뭘 잘하든 못하든, 어떤 결과를 내든 결과를 내지 못하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회복을 얻고 돌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3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부담이 돼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데 도저히 맥이 안 잡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 새벽에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3시에 둘 다 말똥말똥해서 제가 갑자기 펑펑 우니까 여보 왜 그래 라고 저에게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 새벽에 저를 만나주시면서 제가 회개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미국에 아무 가족도 없이 홀로 계셔서 외로움과 씨름하는 분들이 많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회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슈가럽 가족들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울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나오는 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 때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출발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끄러 가족 여러분, 혹시 인생의 풍파에 지쳐서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로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번 경험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재정적으로 풍부하든 가난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교회 오면 그냥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슈가로 반응교회는 앞으로 이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머나먼 미국 타지에 가족이 없어서 외롭고 지친 모든 영혼들이 우리 슈가로 가족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출발점으로 돌아오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힘을 얻은 백성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초막에 거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앞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초막절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포로 귀환 첫 해에도 초막절을 지켰다고 에스라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참여해서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슈가로 한인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죄일이 간사님이 제 사무실에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구로우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얼굴까지 함께 이름이 정리된 게시판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직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저는 앞으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사진까지 붙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 혼자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매일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 뉘우쳐야 할 삶의 영역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각자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출발점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족 여러분, 인생이라는 문제를 풀다가 답이 꼬이고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억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올 때는 맨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벽을 다 쌓고도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없이 수문 앞 광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출발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삶의 성벽을 쌓느라 지쳐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먼지 묻은 성경책을 털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성취나 업적,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뛰어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든 숟가락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기쁨과 감사,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거워지셨나요? 치열한 이민생활 가운데 남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할 성벽을 쌓느라 영혼이 메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오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애쓰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시작하자. 출발점으로 함께 돌아가자. 시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사랑에 상처받은 내 영혼이 내 존재 자체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뛰어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게 살아오느라 어느새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낙심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통해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은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시골업 한인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민 생활에 지치고 가족이 없어 외롭고 삶의 무게에 눌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골업 한인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